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한 목소리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아니라. 아멘.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잊고 살지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삽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와 기쁨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고통 속에서 삽니다.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운명 때문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환경에 대한 반응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너무나 유약하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폭력적이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올바로 교육할 수 있을까?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교회도 왜 우리의 자녀들이, 전에는 부모들이 예수 믿으면 저절로 다 믿었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부모 따라서 교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화율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아이들이 10분의 9는 부모 따라서 교회 안 간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 교회도 그렇고 일반 사회도 그렇고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어린아이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요즘 아이들이 잘못되고 폭력적이 되고 이기적이 되고 이게 교육이 어른들 말을 듣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유가 이혼한 가정이 많아서다 하는 그런 통계를 봤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해서 편모, 편부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다 보니까 성격이 올바로 성장하지 못했다. 전 세계 이혼 1위인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하다 하는 글을 봤습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제대로 양육되지 못한 거 분명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똑같은 그런 환경에 살았어도 부모가 이혼하지 않고 자라난 아이들보다 더 훌륭하게 된 사람도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없어도 고아로 자라도 부모가 있는 곳에 자란 아이들보다 더 좋은 성품으로 또 더 훌륭하게 자란 사람도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대하는 나의 자세가 문제가 있는 거죠. 환경 조건이 힘들다. 그래서 큰 차이가 아닙니다. 그 환경 조건을 바라보고 넘어지면 실패의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면 성공하는 인생이 됩니다. 간단합니다. 큰 차이가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환경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환경을 극복해야 돼요. 거친 파도를 보고 두려워서 방 안에 웅크리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파도를 뚫고 나가면 바다를 향하여 나갈 수 있고 보물을 캐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복자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실족했다 그럽니다. 제도 때문에 실족했다 그럽니다. 어떤 교회 때문에 실족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내가 더 훌륭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겠다. 이렇게 바꾸면 영적인 부흥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환경 조건을 바라보면, 사람을 바라보면 낙심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유지하기 힘들어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이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데 말씀보다 환경을 바라보니까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힘이 날 텐데 사람 바라보니까는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텐데 뉴스만 보니까는 신앙이 자꾸 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좀 어려운 말로 설명이 되어 있지만 쉽게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신앙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수준에 머무르지 말아라. 믿음의 단계까지 성숙하게 신앙은 성장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 어린아이처럼 초등학교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단식의 말인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성장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갈라디아 교인들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 초등학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 어린아이의 신앙은 어떤 거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은 율법주의에 얽혀 매여 있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외형적인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초등학교, 아주 어린아이의 신앙이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도 교회 직분 중요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도 어떻게 예배드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집사니까 권사니까 그냥 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에 은혜가 넘치고 이런 사람으로 성장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유교가 우리를 다스렸던 대한민국 사람들은 외형적인 것, 이것이 율법주의적인 것인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는 초등학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걸 모르고 거기에 매여 있다. 여러분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무덤을 그렇게 일반인들이 잘 가꾸고 해놓은 데 드물 거예요. 선산 관리 잘해야 되고 조상의 무덤 관리 잘해야 하고 또 제사 정성껏 드리잖아요. 명절 때 제사 잘 드려야 되고 제사 음식 정성스럽게 심지어 참석 안 한다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무덤을 아무리 잘 만들어 놓고 제사를 정성스럽게 드려도 그 형제간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재산 싸움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리 무덤 잘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형제가 싸우고 서로 재산 싸움하면 그건 소용이 없잖아요.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럴듯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서로 싸우는 거. 그래가지고 어떻게 신앙이, 그건 어린아이들이 하는 짓이다. 어른은 참을 줄 알잖아요. 어린애, 꽌나내기가 배고픈데 참을 줄 알아요? 배고프면 우는 거야. 그러면 먹을 걸 주잖아요. 젖을 주든지 우유를. 그러나 어른 돼가지고도 배고프다고 화내고 울고 그러면 그건 바보예요, 바보. 걔는 매 맞는다고요. 근데 세월이 지났는데 신앙이, 우리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 12달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예배 빠지지 않고 잘 나오는 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정말 예수 제자로 사느냐.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어쩌다 한 번씩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문제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예배 빠지지 않고 정말 터줏대감으로 사는 권사 장로들이, 안수 집사들이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소용없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다. 바로 그 말이에요. 예배 빠지지 않는 건 않고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으로 참된 성도로 신앙이 성장해서 드리는 예배자가 되라. 그래서 시편 7편 9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다. 앉아있는 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한다. 이렇게 그럴듯하게 모여놓고 나가서 못된 짓하고 뇌물 받고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럴 듯한 외양 모습만 꾸미려고 하지 내 마음의 양심의 진실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지 않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잠언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겉모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마음에 달려있다. 환경 조건이 아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행동으로 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세상적인 기준은 어린애의 기준이에요. 훨씬 성숙한 기준이에요.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훨씬 성숙하죠. 그러니까 마음에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배 드려야 된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뿌려져요. 그래서 내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잘 간직하고 뺏기지 않고 잘 지키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축복의 말씀이 열매로 산 가운데 맺혀져. 근데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못하고 마귀에게 뺏겨져 버린 그런 사람들, 길가와 같이 돌밭 위 같이 가시덤불 같은 사람은 열매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뿌려진다. 그래서 마음이 제대로 돼야 신앙이 성장하고 축복이 있어요. 제자 훈련할 때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목사와의 관계다. 두 번째가 성경 말씀이고 세 번째가 교회다. 네 번째가 좋은 동력자다. 그런 걸 말씀드려요. 왜냐? 여러분, 목회자와 관계가 신뢰감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마음에 심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신학교에서 훈련할 때 항상 교수님들한테 목회자의 말은 말로 설교하는 거 아니다. 기술로 설교하는 거 아니다. 목회자는 삶으로 설교하는 것이다. 그런 훈련을 계속 받아요. 요즘 한국 교회들이 목사를 청빙할 때 몇 사람, 세 사람 정해놓고 와서 한 주씩 설교하고 투표해가지고 제일 많이 나는 이런 교회가 많아요. 그거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설교 한두 번 누구나 어떤 목사가 못하겠어요. 그럴싸하게,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그럴싸하게 하는 건 더 잘못된 사람이, 사기꾼이 더 그럴싸하게 말해요. 말의 기교가 아니에요. 말이 어눌하더라도요, 진실된 목사를 얻어야, 모셔야 그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응? 제가 중학교 졸업할 때 다니던 교회가 서울에 건국중학교 바로 옆에 있었어요. 이분은 정말 나도 목사 될 사람으로 준비하지만 그분을 볼 때마다 제가 시험에 들었어요. 성경을 읽을 때도 한 3분의 1은 틀려요. 목사님이. 자기 마음대로 읽어버려.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할 때도 엉망이에요, 엉망. 말을 하는 게 엉망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 수석 장로님하고 학교 어릴 때부터 친구야. 몇 번 쫓겨나야 되는데 그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아니면 갈 데 없다. 어디 가서 목회를 하겠냐. 그랬어요. 그런데요, 뚝섬이 개발되고 자양동이 개발되고 그래 돼가지고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수천 명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수천 명, 그 똑똑한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이는데도 제가 그렇게 교회에 부흥하고 나서 갔어요. 제가 안식월 때 여전히 거꾸로 마음대로 읽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은혜 받아. 왜 우리 목사님 저렇게
글도 잘 못 읽고 해도 진실하시다.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다. 그런 교회가 부흥하고 그런 거예요. 이거 언어의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자,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소개할 때 너희들 말로 번지르게 하지 마라. 여기저기 짜증게 하지 말고 혼자 고민하고 고뇌하고 큐티하고 그러면서 진실된 모습으로 평소에 큐티가 기도가 쌓아지지 않고 하는 건 다 그건 헛된 거다. 제가 자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진실함이 없으면 내 마음이 제대로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지가 않은데 무슨 백비의 열매가 있겠냐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가꾸는 게 어른 같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고 신앙은 마음을 가꾸는 것이다. 마가복음 12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귀한 번제 드리는 것보다 마음을 정성껏 진실하게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신앙으로 점점 발전해 가야 된다. 그런데 언제까지 외향적인 것만 붙드는 그렇게 어린아이의 율법적인 그런 신앙이 머물러 있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 가지를 확신해야 된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우리 여천교회라고 하는 건 다 똑같은 공동체. 제가 우리 당회에서도 장로님들한테 말해요. 당회에서 결정된 것은 일단 결정되면 우리 모두 다 결정한 겁니다. 책임을 같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장로님들은 문제가 생기면 난 그래서 반대했는데 그거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반대했어도 다수결로 통과되면 당회원들은 다 똑같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재직에서 통과됐으면 재직은 다 우리 교회가 결정했으면 다 우리가 책임지는데 밖에 나가서 다른 교인들 보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고 그래서 나는 그거 싫어했는데 이게 제일 나쁜 사람. 다 예수 안에서 하나는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단 말이야. 하나. 하나님과 공동 운명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선택이 중요해요. 교회마다 특징이 있고요. 교회마다 분위기가 있고 축복의 열매가 달라요. 맨날 싸움만 하는 교회 가면 축복이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 아는 사람 따라가서 다니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영이 살아있어야 되고 축복이 넘치는 교회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혼자 의로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 되는 걸 무너뜨리는 건 악령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보면은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감사와 찬송이 넘치고 그분이 들어가면 그 분위기는 다 하나 돼.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가면 은근히 불평, 불만을 얘기하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갖춘 게 얼마나 많은데 왜 불평, 불만 요소만 내 눈에 띌까요? 내 눈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잘못돼서 그래요. 내 마음이 잘못. 여러분 주차장이 부족해도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만큼 주차장 많은 교회도 드물어요. 응? 우리 교회 정도 시설 갖춘 교회도 드물어요. 이런 좋은 분위기 드뭅니다. 25년 동안 싸움 한 번 없고 드뭅니다, 여러분.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것들만 보는 사람. 그거 뭐냐? 마귀가 자꾸 교회를 파괴하는데 이용당한다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단 말이야. 하나 되는 걸 파괴하는 건 신앙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면 한 부모 밑에서 한 형제 자매인 거예요. 왜 문제가 일어나요? 형제 자매인 걸 잃어버리니까 사고 치는 거잖아요. 형제 자매가 어떻게 사고를 칩니까? 서로 욕하고 미워하는 건 형제 자매가 아니에요. 형제 자매는 같이 싸우다가도 적군이 나타나면 같이 하나가 돼서 싸워야죠. 그게 형제 아니요? 아니 다른 사람한테 형제가
한 사람이 저쪽에 가면 그건 아니지. 형제 자매는 다른 사람과 달라요. 손익계산이 달라. 남들한테는 내가 손해보면 안 돼. 그러나 형제는 그까지는 내가 손해봐지. 그런 거예요. 우리 친구가 목사, 딸도 목사 부부. 근데 그 딸의 오빠가 또 목사예요. 근데 나이는 우리보다 한두 살 어려요. 근데 서울에서 같이 집이 부산이에요. 그런데 최고 인류 대학을 나왔어요. 어느 대학이라는 내가 말 안 하지만 제 1위 대학이야. 대단한 대학을 나왔어. 이 사모님 오빠가. 그러니까 부산 명절 때 추석 때 이제 내려가는데 가다가 휴게실에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뭐 이러고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부산에 딱 도착했는데 딱 그러세요. 우리가 2만 원 이익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 안에 지금 2번 쉬어오면서 밥 먹고 하는 걸 저쪽 집에서 한 번 내고 이쪽 집에 한 거 다 계산한 거야. 근데 우리가 2만 원 덜 났다. 내가 그러려고 서울대학 갔냐 그랬어 내가. 형제 자매가 2만 원, 20만 원인들 손해보면 어때? 근데 교회 안에 그런다니까. 같은 형제 자매인데 손해 안 보려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동생이 2학년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화순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다녔는데 제가 구슬치기 왕이었어요. 나가면 막 이만큼 다 따와. 비싼 구슬 이런 거 다. 근데 학교 갔다 오면 제 동생이 형 왔어 이렇게 놀고 있으면 사고가 없는 날인데 어떤 날 학교 갔다 오면 동생이 안 보여. 얘는 분명히 일찍 끝났는데 없어졌어. 안 보여. 아니나 달라 딱 가보면 내가 따놓은 구슬이 다 없어졌어. 다 잃어버려. 이 녀석은. 애는 뭘 하면 다 잃어. 딱지치기라든 구슬치기라든 나는 이렇게 따놓으면 어쩌면 가서 다 잃어. 그럴 때 제가 이리 와 기어이 찾아내가지고 때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동생이 다 잃었어도 그 시절에 구슬이 큰 거였어요. 지금 그러나 얼마나 아까워. 그래도 때린 적 한 번도, 싸운 적이 또 한 번도 없어요. 나가서 다시 수금해 오면 되니까. 물론 그것도 있지만 동생인데 2살 차이니까 싸울만 하잖아요. 우리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덤빈 적도 없고 제가 때린 적도 없고. 동생인데.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야. 이해해주고 허물이 있으면 좀 덮어주고 그래야지. 부족한 거 잘못된 것만 찾아다니는 그런 어린아이와 초등학문의 수준의 성도가 답답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바울사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써놓고 너희들도 좀 어른스럽게 신앙이 성장하라.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우리는 지체다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지 한 몸인 건 변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 같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욕하는 건 하늘 보고 누워서 침 뱉는 거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그리고 20절 2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다. 그리고 우리는 나눠져 있어도 지체일 뿐이다.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래서 하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같이 돌봐라. 응? 좀 돌봐주라고 이렇게 모아놓은 거지 비교하고 판단하라고 감독하라고 모아놓은 거 아니다 말이에요. 저 사람이 부족한 건 내가 가지고 있으면 좀 채워주라. 그래서 모여 있는 거지. 서로 누가 잘났다 못났다 따지고 그러려고 모아놓은 게 아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는 다 하나인데 예수 안에서 하나다. 예수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 모든 건 누가 책임져요? 예수님이 책임져요.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나에게 맡기라. 내가 갚으리라. 너희가 할 일은 서로 형제 우애하고 참아주고 용서해줘라. 내가 다 갚는 건 내가 결산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모든 건 맡기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판결을 하지 말라면. 또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나는 부족한 게 많아. 저 사람도 약한 게 많아. 또 제약된 것도 있어.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 말이 예수님이 다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다 믿어라. 내가 책임지마.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내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명 바쳐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사는 건데 그 은혜를 모르고 잘난 척하고 남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라.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지 말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전혀 반응이 없어. 죽었어. 회개의 눈물이 없어요. 다짐이 없고 용기가 안 나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말 한마디, 언론 뉴스 말 한마디, 돈에 대한 것, 재정적인 금전적인 것에 대해서는 펄펄 살아있어. 예민한 자가 되지 말고 말씀에 살아있는 자가 되라.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라. 신앙에 살아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이 세상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법에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대해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히 세상과 이 파도와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아들이 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품위를 지켜야 돼요. 대통령 아들이 품위 안 지키면 안 돼요.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 품위 지켜요. 여천교회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다른 교회 사람들과 달리 예수 안 믿는 사람과는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 품위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곳에 가지 말고 더러운 짓 하지 말고 비겁하지 말고 당당히 아들로 품위를 지키며 사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아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로 유업을 아브라함의 유업을 약속대로 이을 자니라. 우리에게 유산을 물려주심을 믿습니다. 축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당당하게 살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누가 잘났냐 잘못났냐 비교하고 판단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함께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조금 늦게 만들어지는 사람이 있고 빨리 만들어지는 사람이 있을 차이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늦게 가더라도 함께 가야 돼요. 사랑하면서 가야 돼요. 용기를 북돋으면서 가야 돼요. 이게 성숙한 신앙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힘들다고 맨날 징징거리고 울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 요구하는 그런 믿음,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흔들려서 변덕스러운 믿음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으로 모든 사람을 함께 돌보며 함께 만들어져가는 우리 여천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